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리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에게 저를 좋게 보이신 이 종의 곁을,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짐승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총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2번째 주일이지만 지난 주일 우리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돼서 오늘은 창조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를 환대하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실이 금이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겸허하게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 속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설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9월 첫 주부터 창조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창조절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교회력을 따라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창조절을 이렇게 강조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 강림절로 쭉 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로 전환해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눈이 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 이런 또 절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물론 앞서서 창조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샘터교회에서는 조금은 생소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절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최근 들어서 지켜지게 된 그런 교회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세계 교회가 합의한 절기는 아니지만 창조절에 대한 공감대는 점점 확산되고 있죠. 성령 강림절은 창조절과 병행해서 이 기간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교회력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따라서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 또 사순절, 부활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 약 반년 동안은 성령 강림절로 지내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 기간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전반은 성령절기로 후반은 성부절기로 나누어서 후반을 창조절로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삼일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절기라고 하는 이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기억하고 또 창조 질서 회복을 실천하려는 교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절의 유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89년 정교회 동방 정교회 총대주교이셨던 디미트리오스 1세께서 9월 1일 날 창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2001년부터는 그 뜻을 또 같이 공감하고 유럽의 주요 개신교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침내 2015년 로마 가톨릭 교회 현재 교황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도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조 질서를 위한 기도와 공동 행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또 가톨릭 모든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그야말로 에큐메니컬
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 창조절의 의미하는 것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반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계의 긴급한 현실 상황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연의 파괴, 또 변화하는 기후, 무너져 내리는 생태계가 보내오는 이 빨간 신호에 둔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지키는 일은 그런 생명에 대한 책임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외면한 인류가 겪는 세상은 죽음과 억압 그리고 파괴의 문화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린 지금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상실했고 창조 세계와 평화롭던 관계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절기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됐죠. 우리는 창조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만물의 신음소리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지독한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느라고 지쳐가는 자신을 추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웃과 서로 공감하고 서로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창조절의 주제는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시편 24편 1절 말씀인데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뜻깊은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하나는 모든 피조물이 한 지구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동체가 모두 창조주에게 속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지구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이코메네. 그리고 이 말은 에큐메니칼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현재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이 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아내가 이걸 주문해서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책의 첫 문단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조물의 찬가라고 하는 이 찬가를 인용해서 이 지구 공동체 오이코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공동체를 우리 공동의 집, 모두의 집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표현.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정,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집인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오이코스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생명을 한 지붕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세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계를 돌보고 가꾸라는 사역을 맡겨주셨죠.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받는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에는 모든 생명체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동등한 구성원인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창조세계가 사랑받는 공동체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탐욕과 착취와 생명을 경시하는 것, 그리고 구조적인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창조세계 모두가 신음하고, 이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신음하고 있고, 사람은 재앙으로 터전을 모두 잃고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창조세계의 모두를 위한 집이라는 이 주제의 상징물로는 아브라함의 천막을 상징물로 내세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천막은 모두의 집이자 모두를 환대하는 상징인 것이죠. 이 상징의 배경이 되는 성서 본문이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환대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 아마도 한참 더울 그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막 앞에 앉아있다가 지나가고 있는 3명의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그냥 못 본 척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지체 없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힙니다. 시킨 것도 아니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뛰어가서 몸을 굽혀서 그들을 영접하죠.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아도나이, 내 주여, 이렇게 존칭을 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환대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손님이라고 우리 표준 세 번역은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여. 자신은 그만큼 자기도 한 가정의 주인인데 종으로 스스로 내려오고 이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주고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의 요리를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 99세, 노부의 몸을 이끌고 자신이 직접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그네들은 그 대접을 받으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대접하는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직한 종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 가정의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잘 대접하라고 한마디만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그 노부를 이끌고 섬겼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환대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먼저 대접하라. 그들을 높이고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던 주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의 주인이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집에 사는 사람의 이것은 기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 한 생명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덕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민첩하게 환대합니다. 대접하죠. 본문에 보면 뛰어들어가서 재빨리 달려가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걸어가도 되는데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빵을 좀 보시오. 아브라함이 짐승떼가 있는 대로 또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했다. 얼마나 그들이 걸어왔는지, 얼마나 지치고 목마르고 배가 고플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민첩하게 사라에게 전하고 하인들과 분주하게 이 음식을 준비해서 최고의 환대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적당히 대접한 게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주 풍성하게 최고의 요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환대는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신속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는 거죠. 내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대접하는 게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저에게 지금 절실한 게 뭔지, 저가 원하는 게 뭔지, 그의 입장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환대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비롯한 창조 세계를 어떻게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지 그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시골에서 13장 1절과 2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이 어떤 이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그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학교에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뭘 얻을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서 뭘 얻을까? 요즘은 아주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아주 오래전 가난하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환경 조건에서도 정말 순수하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섬기던 제 부모님의 모습들을,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뭘 바라고 그렇게 섬겼을까?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야말로 그것이 천사를 섬긴 일이 돼서 후대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극진하게 섬긴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과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욱 사회적 약자들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 소외된 이들을 환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를 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중에서도 더욱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강도 만난 이웃들, 이들을 더욱 환대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도 창조 세계의 일부라는 것과 모두의 집에는 소중하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대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환대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 명의 이 나그네에게 자신들의 천막을 열고 기꺼이 환대했습니다. 애초부터 어떤 조건이나 목적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세 명의 나그네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돕는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약속을 하시죠. 자식을 잉태해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겠지만 알지도 못한 이들을 환대한 결과는 엄청난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기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단순히 없던 자녀를 낳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원대한 구원 역사의 원조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천막을 열어서 환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포함한 창조 세계를 환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서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 것과 상대방의 입장과 필요를 선제적으로 알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창조 세계 모두의 집에 살면서 환대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환대를 통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환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천막에 대한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캠핑이 아주 유행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자연으로 이 캠핑장으로 떠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박 목사님께서도 아주 자주 이 캠핑을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캠핑은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연의 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캠핑을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주체는 자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 내가 일부러 들어가는, 이 텐트는 유목민의 거처이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유목민은 자기 소유의 땅이나 건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키우는 양과 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푸른 초장과 시냇가를 찾아서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목민은 대지를 침대로 삼고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나무를 울타리 삼아서 생활합니다. 그 순간은 절대 자기 중심이 될 수 없고 인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 세계가 주인이고 나는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덫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담처럼 쌓아오려고 살았던 모든 것들, 그 경계들이 이 야영장에서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숨기고 감출 것도 없어집니다. 소유하던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나 허물없이 소통하고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 텐트는 단순하고 취약하지만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쉼터가 되고 또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이런 텐트와 같아야 되는 거죠.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살만하다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일이 뭘까요? 담을 쌓는 일, 마음에 담을 쌓는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뭔가 좀 통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약간 빼고 문을 열어주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고립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에반즈가 쓴 담이라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그걸 읽어보시죠.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되는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두를 환대하는 공동의 집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환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물인 아브라함의 천막을 통해서 세상과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소박하고 단순하고 소통과 공유가 가능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천막을 열고 나그네를 환대한 것처럼 창조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생활의 공간도, 교회의 건물도 세상을 향해 활짝 열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